오늘 그레고레오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착각을 해서 열처녀 비유가 11번째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10번째 말씀이고 오늘 달란트 비유가 11번째 시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봤지만 그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으면서 준비해야 하는 게 뭐냐,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하는 부분은 살짝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횃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만 정작 횃불이 뭘 의미하고 기름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 여러 주장들이 있는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딱 집어서 말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오늘 살펴볼 이 달란트 비유는 바로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상대적으로 좀 짧은 발단, 그리고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전개, 그리고 좀 긴 절정과 결말이 함께 묶여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단락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은 기본적으로 여행을 떠난 집주인이 3명의 종에게 자기 재산을 맡겼는데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맡기고 떠났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달란트의 가치를 잘 모르는 우리로서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 숫자가 무슨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 둘, 5 이렇게 나오니까 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뭐 고작 1달란트 갖고 뭘 할 수 있었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본문 15절 각 줄을 보면 1달란트가 노동자의 15년 품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주석들을 찾아봤는데 주석가들은 대부분 20년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얼마가 되나 찾아봤더니 건설 현장 일용직 보조원, 전문 기술을 가진 기술자 말고 소위 말하는 시다바리, 건설 현장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의 하루 일당이 16만 원이라고 네이버에 공고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그 가격으로 액수로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16만 원 곱하기 30일 하면 한 달은 5,760만 원. 5,760만 원 곱하기 15년 하면 8억 6,400만 원. 8억 7천 정도 되는 돈인데 실제로 한 달 내내 나가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 그러니까 한 달에 20일 정도로 계산을 하면 1달란트는 최소는 5억 7,600만 원, 최대로는 8억 6,400만 원, 2달란트는 11억 5,200만 원, 최소로 쳤을 때 20일로 계산을 했을 때 5달란트는 28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기록을 제가 찾느라고 고생을 좀 했는데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주전 4년, 그러니까 BC 4년에 유다하고 이두메는 이제 구약으로 치면 에돔이에요. 에돔 지역이에요. 유다, 이두메,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포함해서 전체에서 그 해에 1년 세금이 600달란트가 거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 전체의 1년 세금에 비하면 뭐 5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하면 8달란트밖에 안 되니까 뭐 얼마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잖아요. 한 개인이 가진 재산으로는 굉장히 많은, 한 30, 45억 정도 돼. 45억 정도. 우리 같은 평민은 꿈도 꿀 수 없는 재산입니다. 이 주인이 자기가 가진 돈을 전부 다 종들에게 나눠줬는지, 아니면 자기가 유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여윳돈을 맡긴 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종들에게 맡겼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종들을 신뢰했고, 또 그 종들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이 8억의 돈을 2억씩, 뭐 2억 5천씩 이렇게 균등하게 3명의 종에게 나눈 게 아니고, 액수의 차별을 둬서 5, 2, 1달란트를 주는데, 그 기준은 뭐냐?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에서 영어의 다이나마이트, 그리고 다이나믹, 이 단어들이 디나미스에서 나와서 이게 이제 파워예요. 파워, 능력, 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또는 능력에 따라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액수를 맡겼고, 능력이 적은 사람에게는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있어, 찌부러져 있어 하지 않고, 그를 무시하지 않고 그의 능력에 맞는 만큼의 액수를 맡깁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머리가 좋고 나쁜 거,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손기술이 좋고 나쁜 거, 뭐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아니면 둔한지, 이런 차이는 우리가 살면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분명한 사람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적을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다른 사람보다 달란트를 적게 주셨을까? 그런 것을 불평하기보다는 각각 능력에 맞춰서 달란트를 주셨고, 그 능력과 주어진 달란트에 합당한 결과물을 원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달란트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줘서 그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2달란트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2달란트를 줘서 이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이 종에게 너 왜 얘처럼 5달란트 못 남겼어?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결과를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결과를 냈느냐, 능력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능력이 적다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느냐. 적은 능력이라도
최선을 다한 종에게는 칭찬이 주어지는 거고, 많은 능력이 주어졌는데도 그것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뭐 5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를 남겼다, 이러면은 책망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적다 하는 것이 내가 충성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능력,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있어서 얼마가 주어졌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34kg이 한 달란트예요. 근데 이제 고대에는 기본적으로 금이나 은을 화폐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 쓰는 동전처럼 딱 규격을 맞춰서 이렇게 뭐 그림 넣고 문양 넣고 찍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덩어리예요. 그래서 무게를 가지고 그냥 액수를 해요. 몇 킬로짜리면 뭐 1킬로짜리면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무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무게 단위가 결국 화폐 단위로 바뀌는데, 성경에 나오는 다른 화폐 단위와 비교해 보면 한 달란트는 2982세겔, 우리가 성막에서 뭐 속전 같은 걸 낼 때 성전 세겔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세겔은 2982세겔이 한 달란트고, 신약에 나오는 데나리온은 5964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하고 짝을 이루는 문화 비유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문화는 59.64 문화가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1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1000원짜리 지폐, 10,000원짜리 지폐, 50,000원짜리 지폐, 아니면 100,000원짜리 수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겔이 동전이면 달란트는 말하자면 수표인 셈이에요. 이제 이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 보통 설명할 때 한 데나리온을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설명을 합니다. 노동자가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해서 받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16만 원 얘기했으니까, 그럼 한 문화는 1,600만 원, 한 세겔은 8만 원, 한 달란트는 아까 계산한 것처럼 5억 7,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흥미롭게도 이 달란트, 헬라어로는 탈란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탈란톤이 영어로 탤런트라고 번역이 돼요. T-A-L-E-N-T, 탤런트. 그래서 예전에는 이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많이 불렀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드라마나 영화에 나와서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주로 탤런트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사람들 그냥 배우 이렇게 하고, 요즘에는 오히려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어떤 특출한 능력이나 재주를 얘기할 때 이제 탤런트라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이런 현대, 원래 헬라어 탈란톤에는 그런 의미가 없지만 이런 현대적인 의미로 본문을 다시 보면 주인이 종들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줬다 하는 얘기는 주인이 종의 탤런트를 기준으로 삼아서 돈을 맡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14절에 재산을 맡겼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 5절에서는 줬다 라고 되어 있고 14절에는 맡겼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맡겼다에 해당되는 단어하고
주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한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재밌는 준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디도미가 주었다고, 이 맡겼다는 그 앞에 전치사 파라가 붙어서 파라디돔이에요. 그래서 그냥 디돔이 그러면 그냥 준다 그런 뜻이고, 파라디돔이 그러면 넘겨준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넘겨준다, 맡긴다, 위임한다, 위탁한다, 이런 뜻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 그냥 주인이 종에게 돈을 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냥 준 게 아니고 무상으로 증여한 게 아니고 위탁을 한 거예요. 내가 없는 동안 네가 내 돈을 좀 맡아서 말하자면 굴려라, 관리를 해라, 그런 뜻에서 위탁을 했다, 그런 뜻이고, 결국은 주인이 맡기고 간 돈을 자본으로 사용해서 이득을 내라 하는 그런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주인은 여행을 하러 갔어요. 주인은 여행을 하러 갔지만 주인이 여행을 하러 가서 집에 없는,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그 기간은 종들에게는 야, 이제 주인이 집에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놀고 먹고 쉬고 하자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본을 잘 활용해서 이득을 내야 하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기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깨어서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냥 앉아서 목 길게 빼고 아우 주님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만들어내는, 일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냥 마냥 목 빼고 기다리는 것은 횃불과 기름조차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신랑이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는 처녀들의 모습과도 똑같은, 그것은 어리석은 처녀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적어도 횃불은 준비했잖아요. 근데 주님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기다리긴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기름은 물론 횃불조차 준비를 하지 않는 게 된다는 거죠. 이 달란트 비유와 짝을 이루는 문화 비유, 이제 좀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긴 하는데, 누가복음 19장 이 12절에서 27절까지가 문화 비유인데, 여기 이제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길을 떠나면서 10문화를 10명의 종에게 나눠줍니다. 거기 그냥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줘요. 이제 똑같이 나눠주는데 어떤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한 문화 갖고 있다가 그냥 갖고 있던 거 그냥 도로 내놓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도 많고 또 살짝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많은데, 거기에는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는 이유와 의미가 한층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누가복음 19장 13절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선 주인이 아예 아주 명확하게 내가 이 돈 너희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장사할 미천으로 주는 거야. 나 올 때까지 이거 가지고 장사해서 이득을 남겨라. 그러고 갔다는 겁니다. 둘째는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이 문화 비유의 경우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인 19장 12절에서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이게 헤롯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나라잖아요. 근데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돔 혈통인데 분봉왕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정치인들과 특별히 로마의 황제가 되는 사람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도와주면서 말하자면 이제 사바사바해서 유다의 분봉왕 자리를 따내요. 그래서 이 헤롯이 로마에 가서 유다 분봉왕의 그 자리를 맡아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받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그랬는데 장사를 하지 않고 그냥 보관만 했다가 내놓은 종에 대해서 19장 27절에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라고 하는 아주 강경한 처벌을 내립니다. 물론 이 주인이 말하는 이 원수들은 그 앞에 더 잘 나와 있는데 19장 14절에 이 사람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났을 때 그 귀족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유대인이 왕이 되겠다고 왕위를 받으러 가니까 유대 사람들이 또 다른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는 에돔인의 통치를 받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 사람을 우리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된 사람이 내 원수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24절에 나온 사람들이지만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은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장사해서 이득을 내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던 이 사람은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하고 같은 부류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문화를 보관만 하고 있었던 이 종이 과연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는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주인의 기대와 바람을 무시하고 나태했던 이 종은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반역자로 취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인이 길을 떠났고 그 다음 상황이 16절에서 18절에 간단하게 나옵니다. 3명의 종에 대해서 한 절씩 할애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소개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었냐면 곶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주인이 길을 떠나자마자 곧장 가서 돈 벌 궁리를 하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곶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는데 그냥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거기 숨겼다, 묻어놨다. 왜 장사를 안 하고
땅에 파묻었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왜 무슨 생각으로 했고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는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제일 뒤에 가면 그가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를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발단과 전개를 지나면 이제는 좀 긴 19절에서 30절 마지막 절까지 긴 절정이면서 결말을 포함하는 이 마지막 단락이 나옵니다. 일단 19절에 보면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시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흘렀어요. 열 처녀 비유에서 이제 신랑이 곧 올 줄 알고 기다리던 처녀들이 신랑이 늦으니까 잠이 들었던 것처럼 이 세 명의 종도 이 주인이 오는 거 맞나?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하지만 결국에는 주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종들을 불러서 셈을 합니다. 여기 세번역은 여기 이제 셈이라고 했고 예전 개역은 회개를 했다. 죄를 회개했다 말고 정산, 회개했다. 개역 개정은 결산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래 헬라어로는 그냥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 그냥 말, 주제, 문제, 뭔가를 논의한다. 그리고 이제 소수의 의미로는 계산한다. 그런 의미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인이 와서 종들과 말했다, 대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앞에서 재산을 맡기고 갖고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각각 얼마를 벌었는지를 보고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말의 내용은 실제로는 결산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셈을 했다 하는 게 옳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9장 15절에는 주인이 와서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얼마나 벌었는지에 해당되는 헬라어 표현이 뒤에 프라그마슈타튜산토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는 되게 길어요. T는 짧은데 뒤에 프라그마튜산토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긴데 이 T가 얼마나 뭐 어떻게 그런 뜻이고 뒤에 프라그마튜산토는 철저하게 뭔가를 수행한다. 완벽하게 맡겨진 일을 끝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읽으면 얼마나 벌었는지 세번역이 번역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벌었네, 얼마나 벌었나 그런 뜻도 되지만 다르게 읽으면 맡겨진 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완벽하게 수행했는지 이렇게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전자의 의미 얼마나 벌었는지가 그 현재 문맥에는 더 잘 들어맞는 표현이지만 이 후자의 의미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맡겨진 일을 수행했느냐가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이게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면 우리와 결산을 하시는데 너 얼마나 벌었냐? 근데 이건 실제로 돈을 맡기고 장사하고 그랬을 때 나오는 얘기고 우리가 실제로 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돈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 내가 부활 승천해서 재림하는 그 기간 동안 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너에게 맡겨진 임무를 얼마나 철저하게 수행했냐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했느냐
이걸 따지신다. 그러니까 와서 너 나 믿었으니까 잘했어. 천국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근데 너 얼마를 남겼니? 얼마나 충성했니?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니? 를 따지신다는 겁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사람 20절, 21절 이 사람은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이 나한테 5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 여기 가져왔습니다. 하고 가져오죠. 여기 벌었다, 얻었다, 획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에서도 주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돈을 맡겼는지가 또 분명해지죠. 그래서 주인이 이 종을 칭찬하는데 이 5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한 칭찬과 2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한 칭찬이 완벽하게 똑같아요. 아까 앞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능력이 어느 정도냐,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냐, 이익을 얼마나 남겼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5달란트 남긴 종은 더 많이 칭찬하고 2달란트 남긴 종은 덜 칭찬하고 덜 인정하고 그런 게 아니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5달란트 남긴 사람을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어지는 칭찬과 인정은 잘했다. 잘했다. 이게 참 흥미로운 단어인데 헬라어 알파벳으로 2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E하고 U예요. E하고 U. 그래서 발음을 U 이렇게 해요. 헬라어로 U. 2개의 알파벳으로 돼. 이게 좋다 그런데 좋다, 잘했다, 잘했어. 저는 우리의 전체 인생과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하는 목적, 들어야 하는,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마지막 말씀이 이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래 너 잘했어. 아 참 좋구나. 이 소리 듣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뭐 너 금 줄게, 뭐 큰 집 줄게 이게 아니고 잘했어. 요 짧은 요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충성해야 하고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 재림의 날 주님 앞에서 반드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잘했다 뒤에 2가지가 추가돼요. 착하다, 아가토스, 선한, 좋은, 히브리어로 하면 토부하고 같은 뜻이 착하다. 이 착하다 그러면은 뭔가 거짓말 할 줄 모르고 남이 나에게 해를 끼쳐도 화도 못 내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 성품이 좋다 그럴 때 그 좋다 그런 뜻이지 이게 그냥 순댕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선하다,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실하다. 이제 피스토스인데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신뢰한다, 진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참 좋은 종이구나. 좋은 종이고 과연 믿음직한 종이구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했느냐, doing, 영어로 doing, 뭘 했느냐, 얼마나 남겼느냐, doing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being,
어떤 존재냐에 더 관심을 가지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선한, 착한 사람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믿음직한, 신실한, 진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만 그래서는 안 되고 이 종이 가져온 추가된 5달란트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결과를 통해서 내가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여기서 어떤 재능과 능력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어쨌든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도 결과를 보는 거 아니냐? 결과를 보시기는 해요. 하지만 계속 강조한 것처럼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한 인정과 칭찬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하나님에게는 5달란트를 남겼느냐, 2달란트를 많이 남겼느냐,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겼다는 게 중요해요. 그 남기기 위해서는 충성해야 되거든요. 좋은 종이어야 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남겼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좋은 종이고 신실한 종이라는 것을 증명해요. 만약에 돈을 하나도 남기지 않은 1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파갖고 돌아온 사람이 나는 이득은 남기지 않았지만 나는 좋은 종이고 신실한 종이에요 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맡겨진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익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충성했느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하는 것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2달란트를 남겼든지 5달란트를 남겼든지 사실상 하나님께는 모두 적은 일이에요. 여기 적은이라고 번역된 것은 올리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그냥 적은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작은, 거의 없는, 가벼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들 입장에서는 5달란트냐 2달란트냐고 굉장히 큰 차이일 수 있겠지만 주인이 볼 때는 5달란트냐 2달란트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가벼운, 작은, 쉬운 일을 맡겼는데 거기에 충성했느냐 아니냐. 얼마나 남겼느냐는 주인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신실했느냐, 피스토스, 신실했느냐 하는 것은 그 종에게 많은 일을, 폴리스, 근데 이것은 이제 많은 큰 그런 뜻이에요. 많은 일 또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종에게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맡기고 싶어요. 근데 작은 하찮은 사소한 일에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요. 제가 꽤 오래전에 어디 짤을 봤더니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전문적인 셰프 분이 이제 나와서 뭐 인터뷰를 하는데 요즘 MZ 세대 이 셰프 지원하는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그 말하는 사람도 저보다 훨씬 어려 보이긴 하던데 자기 때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요리 다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최고 머리니까 셰프니까 가면 저기 셰프님 청소 안 하고 가세요 그런데요. 자기들이 하다가 남은 게 아니니까 그 셰퍼가 하던 거니까 당신이 하던 건 당신이 치워라 이거죠. 그러니까 말단 직원이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쓰던 거 치우고 가셔야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어안이 벙벙해 갖고 요즘 MZ들은 자기 할 말들 다 해서 자기도 이제 MZ들한테 자기 할 말을 다 한대. 그러면서 지들이 할 말 다 하는 거는 올바른 거고 그 어른이 자기 할 말 다 하는 건 꼰대라 그런다고. 그러면서 지원자 면접을 하는데 나 요리사로 지원했는데 설거지도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요리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용한 기구, 그릇, 접시 씻는 거 당연한 거 그것도 수련의 일환인데 요즘 MZ세대는 나는 요리만 하러 왔다. 설거지는 내 영역이 아니야. 요리 그 설거지 같은 건 사람들 시켜 용역 따로 더 직원을 더 뽑으셔야죠. 그런데 자 요리를 하고 싶은데 설거지는 사소한 일이라서 설거지는 안 하겠다. 그런 사람한테 요리 맡길 수 있어요? 난 딱 요리만 할 거야. 재료 써는 건 딴 사람 시켜. 이런 사람이 요리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큰 일은 하고 싶어요. 남 앞에 나서는 일, 박수 받는 일은 하고 싶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큰 일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 사소한 일, 가벼운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중요하고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죠. 그것도 다 훈련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일을 맡긴다. 사소한 일에 신실하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로 큰 일을 맡기지 않는다. 물론 각자에게 얼마만큼의 달란트가 주어지느냐 하는 것은 그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그것이 기준이 돼서 맡겨지는 거고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그 각자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맡겨지느냐 하는 부분도 역시 그가 얼마만큼의 재능과 능력을 가졌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받은 자와 3달란트 받은 2달란트 남긴 자가 어떤 차이가 나지 않지만 문화 비유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10명의 종이 한 문화씩 받았어요. 근데 어떤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고을의 숫자가 결정되는데 10문화를 남긴 소리가 더 작아진 것 같은데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맡기느냐도 역시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정한 거예요, 사실. 10문화를 남겼든 5문화를 남겼든 똑같이 5고을씩 이러면 그게 불공평한 거죠. 10문화를 남길 능력이 있는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고 5문화를 남길 능력이 있는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리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공정하고 올바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남겼느냐 하는 것은 능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각각에게 부여하시는 재능과 능력과 연결된 거, 물론 개인의 노력도 당연히 따라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 가장 기본으로 깔고 보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5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더 많이 충성하고 2달란트 받았으니까 조금 덜 충성하고 난 1달란트밖에 안 주니까 뭐 이걸 갖고 뭐 충성해. 그래 갖고서는 주인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얼마를 맡기셨든 간에 내 능력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잘했다와 좋다와 신실하다 뒤에 따라 붙는 것은 동일하게 얼마를 남겼든지 동일하게 주인의 기쁨을 누리도록 초대를 받습니다. 여기 세 번역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 길게 되어 있어요. 에이셀손, 에이스텐, 카린, 투, 퀴리우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지극하면 너의 그 주인의 그 기쁨 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좀 장황하게 보이는데 이것은 앞에 살펴봤던 열처녀 비유를 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또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1달란트 숨겼다 가져온 사람은 그러지 못하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겼다 하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1달란트 받은 사람 24절에서 30절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경우 돈을 받고 주인이 갔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할 때도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결산할 때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칭찬받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계속 이 그러나를 붙여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차별화시켜요. 다르다. 이 사람은 달랐다. 뭐라 그럽니까?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죠. 자, 이제야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맡긴 돈을 땅에 묻어두었던 이유가 밝혀집니다. 이 번역본에서는 조금 다른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종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뭐냐면 무서웠다. 무서웠다. 두려워하여. 무서웠습니다. 왜 무서웠느냐? 주인이 굳은 분이기 때문이다. 여기 굳은이라고 번역된 거는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른,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수분이 다 빠지면 딱딱하게 마르잖아요. 마른 또는 굳은 땅이 이제 비 오고 나서 수분이 빠지면 딱딱하게 더 딱딱하게 굳잖아요. 굳은, 거친, 사나운, 난폭한, 상징적으로는 엄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주인이 거칠고 사납고 엄격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라고 비난하듯이 말합니다. 당신은 싸나운 사람 아닙니까? 거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감히 종이 주인한테 당신 거친 사람이고 싸나운 사람이야 그러면 기분이 나쁠 텐데도 이 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렇게 말해? 뭐 화내지는 않아요. 그냥 인정해요. 근데 이 굳은이라는 단어를 주인이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약자들이 이 부분도 지적을 해놨는데 아마도 이 표현이 이 주인이 상징하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 메시아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굳은이라는 단어 표현이 다시 설명이 되는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주인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용을 하죠. 근데 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심지도 않고 거둔다, 뿌리지 않았는데도 모은다,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 주석을 좀 보니까 노력도 하지 않고 이익만 바라는 모질고 탐욕스럽고 지독한 장사꾼, 스크루지 같은 사람.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아는 이야기에서 스크루지도 악덕 상인이지만 돈을 빌려주고 찾는 과정에서 독하게 구는 거지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찾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돈도 안 빌려줘 놓고 돈 갖고 와 그러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제일 뒤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내용을 보면 이 주인이 뭐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납다라고 하기보다는 중립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엄하다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엄하다 하는 것은 뭐 예수님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적용이 가능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종이 그 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 그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토손 이렇게 돼 있어요. 토손. 토는 정관사고요. 손은 그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하면 이 손은 당신의 그것, 당신의 것 이런 뜻이니까 당신의 그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인 소유의 돈, 원래 당신 것이었던 돈 이런 뜻도 되지만 저는 이게 당신이 맡겼던 바로 그 돈입니다. 당신이 가면서 나한테 줬던 그 돈 내가 그대로 갖고 있다가 돌려드립니다.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아마도 이 종이 무섭다라는, 두렵다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한 것을 보면 괜히 그 돈으로 장사했다가 원금까지 잃게 된다면 이 모질고 사나운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을 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종의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가 그러한 신중함을, 그러니까 원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보인 그 신중함을 보인 것과
자본금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준 것으로 인해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근데 이 설명을 읽으면서 저는 살짝 고개가 갸우뚱거려져요. 또 다른 우리나라의 어느 학자는 또 그것과는 정반대로 설명을 해요. 이 당신의 그것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거래에서 쓰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물건을 줄 때, 자, 당신이 이 물건의 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이 물건은 당신 것이요 라고 주는 것이든가, 뭐 환불을 할 때 그 물건 그대로 갖고 왔을 때 당신이 나한테 줬던 돈 다시 돌려드립니다. 뭐 이런 식이든지 이 상거래에서 쓰는 표현인데,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관계가 없다.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런 뜻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종이 자기 마음대로 주인한테 나는 이제 주인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선언할 수 있을까? 주인이 종을 풀어주지 않는 한, 종이 마음대로 가서 주인아, 나 이제부터 자유민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 돈을 주셨던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주셨던 그것을 돌려드렸으니까 나는 이 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종은 그렇게 숨겨놨다가 그대로 고스란히 갖다 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오히려 원금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원금 그대로 보존해서 줬으니까 주인이 뭐 크게 화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인은 종의 말을 듣고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종은 자기가 주인의 돈을 숨겨놓은 것을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은 그건 무서움 때문이 아니라 너가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앞에 두 종에 대해서는 착하고 신실하다. 여기선 악하고 게으르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게으른 사람. 완전히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여기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프다, 아픈, 병든, 악한, 악독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악하고 악독한 사람이고, 이 사전적인 의미를 적용하면 이런 사람은 사실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뭔가 아프고 병든 상태예요. 정상이 아닌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게으른이라고 하는 표현은 더디다, 느리다, 게으르다, 나태한다, 역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굼뜨고 느리다는 것뿐만 아니라 태만하고 나태하다. 그래서 이 종은 자기의 이 게으름을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주인이 원하는 바를 역행하는, 반대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주인이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라고 하는 말은 뭔가 앞에 나왔던 이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싸납고 거친 사람이다 라는 그 표현, 부정적인 인상을 다시 끌어오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 맡겼어야 했다, 뭐뭐 해야 했다, 헬라어로는 데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주인이 이 종을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데이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영어로 하면 must, you must. 너는 반드시 이렇게 했어야 돼. 필요하다, 의무가 있다, 옳고 정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맡긴 종이 정말 원금의 손실을 두려워했다면 그것을 최소한 안전하게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는 그 은행에 돈을 맡기러 가는 그 일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게을렀다. 이 마이크 문제가 아니고 스피커 문제 같은데. 이 종은 주인의 돈을 맡은 사람으로서 해야 했던 그 최소한의 일도 안 한 거예요. 그가 한 수고는 땅 파고 묻은 거. 그거 조금 더 가서 은행에 맡기면 되는데 그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게으르구나, 악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과 종 사이의 대화는 여기서 끝나는데 주인의 발언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이 이어지는 주인의 발언은 미련한 5 처녀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것에서 이야기가 끝난 10처녀 비유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장의 마지막 단락, 최후 심판에 대한 31절에서 46절 내용으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끕니다. 종이 당신이 나한테 맡겼던 1 달란트 받으십시오 하고 가지고 와서 돌려주는데, 주인은 그것을 그래 하고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 종에게서 뺏어라, 굳이 뺏어라, 받아라가 아니고 뺏어라. 이 빼앗으라라는 표현은 이 돈을 빼앗는 것 자체가 그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빼앗은 1 달란트는 10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는다라고 하는 원칙으로 설명됩니다. 이것은 앞에 나왔던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일이 맡겨진다라는 원리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10 달란트 가진 종은 이미 10 달란트나 있고 2 달란트 남긴 사람은 4 달란트밖에 없는데 좀 적게 받은 사람한테 그걸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 균형을 그래야 좀 균형이 맞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들지만, 둘 다 충성스럽다면 능력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이 공정하고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모없다라고 하는 평가가 추가적으로 주어집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도 결국 하나님도 쓸모를 보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능력도 중요하지만 충성스러움이 더 중요하다. 이 쓸모없다라는 표현은 소용없다, 가치없다, 무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의 집에 있지만 주인과 주인의 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집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꼭 어떤 공을 세워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나오는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는 내용을 강조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려지는 선언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복음서에 여러 차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현인데 구원에서 배제된 상태, 지옥에 떨어진 자들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이를 간다 하는 것이 분노와 주인에 대한 원망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슬피 운다 하는 것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후회한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충성했어야 되는데 신실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놀았을까? 내가 왜 장사를 안 했을까? 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옥에서 고통받는다 표현이 계속 나요. 누가복음 16장 24절, 25절, 26절에 계속 고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 받는 고통 때문에 이를 악물고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내는 책임 있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기다리는 기간을 맡겨진 달란트를 지혜롭고 선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인데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빼버리고 신체의 일부를 찍어내버리는 한이 있어도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